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신앙이 종교가 되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평안은 심령의 평안이 아니고 육신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평안이 어떤 평안이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너희의 심령의 평안을 위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안 간다 그러잖아요. 안 간다.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 지금 나팔 소리는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은 이미 평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평안은 심령이 아니고 그들의 육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며 내가 들을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들이 신앙인이기보다는 종교인이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제사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했는지 20절에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 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면서 제사는 뭐예요? 시바에서 온 유향, 먼 곳에서 온 향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이렇게 느낌이 없잖아요, 그죠? 잘 이게 모르니까 이게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하면 돼요. 유황계의 명품, 시바의 명품, 향품이 이제 여기 단어의 의미가 갈대로 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갈대는 그냥 뭐 우리가 이렇게 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갈대가 아니고요. 이렇게 그 책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갈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귀중한 게 아니에요. 그 귀중한 갈대에 향품을 쌓았으니 그 향품은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비싼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명품의 명품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그러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뭘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뇌물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부모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은 다 잔소리로 들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려요. 그리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생일날 선물 가져오고 어버이날 선물 가져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 무시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건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면서 생일날 부모가 좋아하는 아주 값비싼 선물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게 뭐죠? 부모를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그때 부모가 야 말은 그렇게 안 듣고 나를 무시하더니 그래도 내 생일은 챙기네. 기분 좋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그 부모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속물이죠. 그러면 그 부모는 속물인 거예요. 보통 부모 뭐라고 해? 야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말이나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네가 잘 되면 좋아. 응? 그러니까 말 좀 들어. 내가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지. 나도 왜 입 아프게.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나도 너한테 좋은 착한 부모, 그런 부모 되고 싶어. 응?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 없고 진짜 나한테 선물은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는 거야. 바르게 사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 안 들어. 귀 막고 있다가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예물은 좋은 거 준비해 가지고 가져가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그러면 이거 하나님 완전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안 받겠다라는 것이 어떤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예배 안 받았다고 그 동생 죽일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그 이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그 이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심각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재난은 뭐냐면 인류의 가장 큰 재난은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게 인류의 가장 큰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으로 믿은 게 아니라 종교로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계속 정결해집니다. 신앙으로 믿으면 일어나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종교로 믿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죠. 버려진 은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려진 은. 그러니까 은을 누가 버려요? 은을 누가 버립니까? 근데 그 은을 버려요. 왜 버리냐면 그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그 은을 풀무에 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은을 순수하게 은만을 추출해야 되는데 그 은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 풀무에 집어넣어서 그 은을 추출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그 필요한 어떤 뭐 풀무에 들어갈 나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인건비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손해인 거예요. 막 풀무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막 이렇게 제거하려고 막 수초도 이게 온도를 올려가지고 그 불순물을 녹이는데 불순물이 너무 많고 은은 막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 불 속에 있으니까 심지어 은까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풀무질을 했는데 고생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들이고 정작 은은 하나도 못 얻어.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그럴 일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껏 1년 농사 지어놨는데 그것 양파 캐가지고 갖다가 시장에 파는 돈이 더 들어. 인건비가 더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엎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냐?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를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뇌물을 받습니까? 네? 예물이 뇌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받고 잘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는 않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기를 좀 건드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거 뇌물 좀 받으시고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 어떤 상태가 되냐? 버려지는 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28절에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굳어가지고 그리고 다 사악한 자라.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은이 별로 없으니까 다 그냥 그 불 속에 은까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수고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사람이 갖다가 버려라. 이거 시간만 쓰고 돈만 들고 이거 할수록 손해다. 갖다 버려라. 이거 갖다 버려라.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리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종교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신명기의 신앙, 우리들에게는 신명기의 신앙이 항상 필요합니다. 신명기의 신앙이 뭐예요? 다시 쓰는 신앙이잖아요. 다시 쓰는 신앙. 그게 묵상하는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래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너희 신비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겨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내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씀, 그래서 한쪽 귀로 흘려버린 말씀은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귀로 들었던 말씀은 그 상황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면 그 말씀이 계속 내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그게 심령의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뭘 꼭 해야 되는데 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부담스러우면 계속 미루어 두잖아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계속 미뤄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나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거를 이렇게 미루어 두면, 나중으로 미루어 두면, 그냥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미루지만 그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결국 내가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해. 근데 그 일이 끝났어. 그럼 어때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부담되는 그 일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그냥 귀로 딱 이렇게 한쪽으로 귀로 듣고 흘려보낸 거였으면 그게 부담이 안 돼요. 그건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부담이 돼요. 불편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불편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형적인 삶이 아무리 평안해도 이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심령의 평안은 없어요. 왜 없어요? 심령의 불안도 없어요. 왜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평안은 생활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만 평안하면 돼요. 하늘에서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가지고 내가 밭에다가 심었던 한 해 농사 잘 돼서 추수만 많이 하면 편안한 거예요. 먹을거리 준비돼 있고,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몸 아프지 않고, 그럼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은 안전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받으면 이제 또 내 마음이 부담되니까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하게 살아야 되든지 해야 되니까 애초부터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괜히 하나님 심기 건들면 자기 인생 큰일 날까봐 하다가 뇌물은 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들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말도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형편상 사정이 안 돼가지고 그 부탁을 내가 못 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네.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들어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설명도 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하고 정말 내가 이거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상황이 나도 안 돼요. 나도 안 돼요.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부담 줘서 미안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진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부담돼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존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3월만 해도 3개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힘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 너무 부담이 나. 그때 그렇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의 부탁을 받았는데 그거를 도움을 못 줬어요. 미안하다. 양해도 구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대상이라면 계속 그게 부담이 돼요. 근데 그 부담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 반드시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의 부담을 표현을 해요. 그때 내가 너무 상황이 안 돼가지고 못했는데 내가 어쨌든 지금 좀 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잖아요. 그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못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내가 가서 진짜 내가 힘이 안 돼가지고 도움이 못 돼서 너무 미안해요. 그럼 사람도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이해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해 못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진심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확인되시면 하나님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한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아직 그 정도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한테 부담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양해해 주세요.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안 하시겠어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그 말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양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셔서, 힘까지, 내가 더 부유해진 거잖아요. 상황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상황이 부유해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마음도 편안하죠. 삶도 좋아진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순종이 복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그거 무시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별 의미가 없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그거 가지고 계속 부담 느낍니까? 응?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하지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냥 거절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론 아시지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못하는데 뭐 말해봐야 변명 같고, 응? 그럼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하는 거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했어요. 하나님은 잘 안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이죠. 그게 인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맞아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에서요, 모든 복들은 인격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들어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이라는 관계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 하나님 못하면 못했다. 안 되면 안 된다. 어려우면 어렵다.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격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인격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래서 믿음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운 인격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펼쳐서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오는 모든 말씀은 시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써보지만 하지 못할 때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너무 커서 때로는 그 부담을 얻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서 좀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주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더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